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하면 아무 수고나 노력이 없이 공짜배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구원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은 은혜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내세를 사는 그 모든 잘되고 존귀해지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복이죠.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을 계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두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형통하고 또 잘 됩니다. 이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는 둘로 구별이 됩니다. 둘로 구별이 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려고 제7일을 안식일이라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정했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또 복된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인데, 말씀의 은혜인데 그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단절되니까 그 길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거의 다 저주입니다. 지음받은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복으로 통치해서 구원을 얻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고 또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은 뭘 통해서 옵니까? 뭘 통해서 오죠?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나고 자라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해라. 거기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식물이나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가는 그 복은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잎이 청청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짐승은 새끼를 잘 쳐서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도 지어서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으로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주셨죠? 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계명대로 유대인이 1차적으로 복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특별한 복, 자연복, 일반적인 복은 신불 신자가 다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영생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어서 복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공으로 주시는 은혜고, 복은 이 피조물 편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삶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 곧 구원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는 복과 저주로 통치하십니다. 지어놓은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대대손손 멸해져 갑니다. 이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무슨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농사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농사를 해야겠다. 참, 백 목사님은 서마지기 논을 쌓아 해서 그제 샀더니, 사가지고 삼을 갈았는데 삼농사하고 마치면 벼농사합니다. 삼농사를 했는데 그 한 해 삼농사 해서 농값을 다 치르고도 남도록 삼농사가 잘 되었다. 삼배자는 삼배 말이요. 옛날에는 삼을 심어서 그걸 쪄가지고 삼을 갑니다. 실로 뽑고 삼배를 짜가지고 그것을 배를 이래 동네에 나눠줍니다. 나눠줘. 어느 집에 얼마 짜고 얼마, 그래가 다 팔아가 나눠서 하는데, 그 백목사님은 한 해 농사 삼농사 지어가지고 논 그 서마지기 사고 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참, 농사를 지어도 그래 지어야 된다며. 예. 감자를 심는데 위청교회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이 교인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먹을 게 적습니다. 그래서 담벼락 밑에 가마이 떼기에 흙을 푹 담고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한 가마이더라. 뭐 몇 가마이 이래 했는데 뭐 논이 따로 없잖아요. 길가에 가마이 해놓고 가만 거기에 흙 담아가지고 그럼 넣고 흙 담고 그럼 넣고 흙 담고 감자 순 나온 감자 씨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래 쭉 였는데, 나중에 보니 감자가 얼마나 큰지고만 감자가 한 가마이더라. 참, 돼지를 치면 보통 10마리 이하 낳는 법은 그것은 좀 치종이 안 좋다 하고, 10마리 이상 놓으면 치종이 좋다 하는데, 새끼 낳을 때마다 12마리 이상씩 놓으면 돼지 기르면 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취종이 좋으니까 새끼를 낳기만 하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돼지 새끼 한 마리 팔아주세요. 우리 집에 돼지 새끼 하나 팔아주세요. 줄을 섭니다. 그거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엿새 동안 복음운동하고 하루 집안일 하는데 먹고 남이 충분하도록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고 잘 믿으면 3년 안에 다 부자 된다. 담대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면 할수록 성적 올라가는 것만 문제 아니죠. 학교를 더 나와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림을 하는 것이 믿어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누구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똑똑히 열어놨습니다. 똑똑히 열어놨어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세요?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야죠.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되어야 되겠어요?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복의 기관만 되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줄을 섭니다. 과외를 공부하면 줄을 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돈 얼마든지 들게 특별 과외 좀 해달라고. 복의 기관이 되는 선생님이 되면 하나님 막 복을 주면 가만 되는 것이 급성장되지 않겠어요? 당장 유명한 선생님 될 거라 이 말이요. 구역장이 되면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복의 기관이 돼야 되겠다. 복의 기관이 된 구역장이면 그 구역의 전도가 돼가지고 제1등 구역, 따라올 수 없는 구역, 큰 구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기관이 돼야 되겠다. 자, 그게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예? 예? 좋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 맞아요. 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고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좋은 생각이란 말을 크게 못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이럴게요.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예, 그래. 좋은 생각이죠. 부모가 돼도 자, 그 부모가 복의 기관이 되어 있으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됩니다. 예.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동태 두 형제가 똑같은 형제인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였습니다. 복의 기간이 됐습니까? 저주의 기간이 됐습니까? 저주의.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에? 얼마나? 가인 당장 저주했습니까? 가인의 자손이 많이 나게 해가 저주에 받았습니까? 가인의 자손이 많이 나게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저주의 자손이 되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값으로 저주의 기관이 됐습니다. 아벨은 복의 기관이 됐어요? 저주의 기관이 됐어요? 예? 복의 기관이 됐어요. 아벨은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무슨 복의 기관이 돼요? 참 아벨의 피를 예수님의 피에 비교할 만큼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신앙을 계대해서 나도록 셋을 나게 해가지고 그 신앙이 계대해서 계속 아벨의 순교자 아벨을 통해서 그 신앙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걸 성경이 아벨 그 다음에는 셋하고 계대가 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예수님이 받은 복을 우때를 누가복음에서는 그 위에는 그 예수님 위에는 누구? 누가복음에 그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부터 더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그 위에는 그 이상은 요셉, 그 이상은 이래가 자꾸 유다, 그 위에 아브라함, 그 위에 다윗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는 어디라?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인간으로 태어난 중에, 인간 중에는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의 기간입니까? 저주의 기간입니까? 복의 기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복주마 하면,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빌어 주십시오 하면, 복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복을 줍니다. 복을 주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로 통치하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로 통치하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다. 복을 받으면 나라가 창대해지고 가정이 점점 번성해지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창대해진다. 저주를 받은 가정은 갈수록 대대손손 멸망하게 된다. 복은 하나님에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 않아요? 저주를 받으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왜 저주냐? 자기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수단이 한계가 있지 않아요? 왜? 마귀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모략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멸망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고 마귀의 괴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모든 멸망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복의 기관이 돼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 사람은 복의 기관입니다. 복의 기관이 되어 있으면 자손도 복되고, 그 가서 배우는 제자도 복되고,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은 복인데, 이 복된 말씀,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복의 기관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뭐죠? 복의 기관이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참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기관이 돼서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들은 다 복 있는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한 롯은 복의 기관이 됐습니까? 저주의 기관이 됐습니까? 저주의 기관이 됐습니다. 저주의 기관이 됐습니다. 롯에게서 난 두 딸은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아 방해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한 자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장자인데 장자 아주 값없이 여깁니다. 팥죽한 그릇에서 자기 장자를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 다 받고 나니까 동생 또 죽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름하기를 뭐라고 이름했죠? 에서의 자손들을 성경에 이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 성경을 읽어나면 에돔 족속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은 저주의 자손입니까? 축복의 자손입니까? 저주의 자손이죠. 저주의 자손이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저주합니까? 당장에 멸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 많게 해가지고 사울왕을 통해서 짐승 새끼 하나만이라도 생명 있는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살 자격이 없다. 그걸 크고 많게 해가지고 멸망을 크고 많게 했습니다. 그 족속도 하나님의 복의 기간이 안 되고 저주의 기간이 되면 그 아무리 창대하고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인물도 잘나서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됐다 할지라도 몰락할 때는, 하나님이 멸망케 할 때는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자손들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야, 복 받았다 그래야 할 것이 아니에요. 두고 보자.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 성경을 내려 읽어가면서 복의 기관은 되면 내 자신이 복의 기관이 돼야 된다. 복의 기관은, 복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와 관계되는, 나를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두고 복의 기관이라 그래 말합니다. 복의 기관이라. 복의 기관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면 부모가 저주의 기관이 돼야 됩니까? 복의 기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복의 기관이 돼야 돼요. 부모가 복의 기관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요? 부모가 복의 기관이 되어 있으면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요? 주 안에서 양육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복을 받지요.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복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복의 기관이라 이 말이요. 선생님이 복의 기관이 되면 그 학생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학생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예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까? 거역해도 복을 받습니까? 예? 순종해야 복을 받죠. 거역하는 자손은 선생님 제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역장이 복의 기관이 되면 자기 구역 식구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를 길러야 구역장이 복의 기관이 되지요. 이름만 나만 복의 기관이 되면 그 믿음의 식구들이 다 복받는 신앙의 식구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의 기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또 내 자손도 내 믿음의 식구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복받는 길을 가면 따라서 복받는 길을 와야 복을 받지요. 그게 복의 기관입니다. 복의 기관. 1대, 2대, 3대 믿어 갈수록 그 복받는 길을 자손들이 따라와야죠. 식구들이 따라와야죠. 그래야 복의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 꼭 성경에 계시해서 말씀해 주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죠?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복 준다고요? 천대까지 복 준다. 영원히 복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손 대대로 1대가 복받든지 2대가 복받든지 3대가 복받든지 대대손손 어떻게 복을 받죠? 아들이 복받으려고 하면 아버지 엄마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켜 복받고, 아들도 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지요. 손자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손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받지요. 그런데 손자가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기간이 되어 있는 신앙 자손에 대해서는 다른 길 가면, 삐뚤어진 길 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교훈하고,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든지 이웃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해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기관이 되자 하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의 기관, 은혜의 기관이, 자기 은혜의 기관이
복의 기관이 되도록 찾아 모시고 섬기는 게 여기 또 중요합니다. 예? 내가 복의 기관이 돼서 내게 속한 식구들을 복받도록 교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 데는 내 위에 은혜의 기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의 기관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의 기관은 누굽니까? 우리 김동 총사님, 장로님 위의 기관은 누구요? 네요? 예. 신정동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은 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복의 기관입니다. 은혜의 기관이죠. 왜? 예배 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복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의 기관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위의 은혜의 기관을 잘 받들어 모시고 섬겨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복의 기관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 위의 기관. 그러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위의 은혜의 기관이 복의 기관이 되도록 하고 또 자기도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에게 복의 기관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게 명하는 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들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며 아이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룩이 없이 진실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한다 하고서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의 기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주의 기관, 저주의 기간은 돼야 됩니까? 절대 안 돼야 됩니까? 예, 안 돼야 되죠. 저주는 하나님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는 왜 저주가 있죠?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죠? 자기 지혜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노력으로 육체대로 살아서 사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믿는 사람도 그런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지혜와 노력과 수고가 아무리 어떻게 있어도 그것은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는 삶은 전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줄이 끊어져 있으면 그건 전부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잠깐 살아있지만 보이는 그것은 잠시뿐이요 잠시 후에는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 멸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주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오는 복주를 떡 끊어놓고 살라고 날 때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힘써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는 잘 살았으니 아들 때 잘 사는가. 아버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자식들은 잘 삽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들을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돈 많이 벌어가 유산을 넘겨줍니다. 자식은 돈 벌어서 돈이 얼마나 귀하고 돈이 얼마나 핏값이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만 아버지에게 받은 공짜배기 돈 가지고 함부로 쓰고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쓰죠. 그러면 돈 없으면 그때부터 얻어먹어야 되고, 얻어먹어도 모자라면 그 다음에 어째야 됩니까? 도둑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 저주의 걸음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영원 무궁을 사는데 세상 복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복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못 받으면 그만 헌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주는 안 받아야죠. 왜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줍니까? 자기가 저주의 걸음을 걸어서 저줍니까? 하나님은 계약해 놓으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계약을 어겨서 인간 자기 지혜, 자기 수고, 자기 노력으로 무엇이 될까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저주받은. 그러면 그 자손도 어찌 되느냐? 그에 속한 사람이 부모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자식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저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다 저주의 반, 롯의 자손이 저주의 자손이죠.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다 그 민족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라를 잃고 민족은 흩어져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야 한 것이 저주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아무리 어떻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저주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주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 가만 째리가 사니까 아들은 나는 절대 술은 안 먹어야겠지. 그래 했는데 좀 커가지도 어른이 척 되면 술을 설설 마시게 아버지가 먹던 술 그대로 추정배에 노릇합니다. 거기 다 부전자전이지라. 그대로 닮아가지요. 본대로 행동합니다. 본대로.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저주의 기관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저주의 기관이 되지 않아야겠다. 저주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아래의 잘못이 위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잘못이 위로 잘못.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대한 뭡니까? 책임, 의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으면 부모도 따라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래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가 그만한 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어려움이 이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위에서 내려도 오고 아래로 인하여 위에도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복은 위로부터 내려가는 것뿐이요. 밑에 잘 되었다고 위에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깨닫고 복의 기관이 되고 저주의 기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법칙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보응되는 법칙이 이 복과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사, 화복, 종기, 비천이 오직 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결정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의 기관이 되도록 힘쓸지라도
저주의 기간이 되지 않도록 저주의 이 신명기 28장 19절 이하에 내려보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밀히 말씀해 줍니다. 세밀히.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도 현재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알고 우리는 깨어서 복의 기간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의 구원 도리,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순종하면 진리가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진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영감을 받아 믿고 순종하면 성령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피가 보증해 줍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의 영과 육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인과 보증을 받은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세상 복도 필요하지만 이 영원한 복을 받도록 날마다 깨어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금생도 복받고 내세도 복받는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잘못된 것은 적시적시 회개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리대로 순종하고 영감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저주를 받지 말고 복 받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시편 1편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덜지 못하리로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딱 나누어집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속으로 구원을 얻어서 복 있는 걸음을 걷는 것은 의인의 길을 걸을 때는 복 있는 걸음을 걷게 되고 악인의 길을 걸을 때는 육체대로 인본주의로 세상주의로 유물주의로 사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1대, 2대, 3대 대대손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일을 하고 복을 받는 전도하고 복을 받는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일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